누군가를 향한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생명을 빼앗는 칼날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온라인 세상은 누구나 재판장이 되어 서로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공간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이러한 문화에 스며들어 복음의 언어보다 논쟁의 언어에 더 익숙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유튜브 콘텐츠와 말들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말씀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몸의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혀는 온라인 댓글이 되고 유튜브 영상 속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도 꺾고 관계도 끊으며 생명까지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삶의 거룩함은 예배당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댓글 하나, 반응 하나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포장하고 자극적인 말로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복음의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일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옮기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거나 특정 인물이나 목회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분명히 복음의 정신과 어긋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먼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교회에 알리라고 하신 그 순서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영상으로 판단하고 악마의 편집으로 재단하며 댓글로 선을 긋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 찬양과 비난이 같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정죄가 아니고 권면입니다. 논쟁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경쟁이 아니고 교제입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단지 표현의 차이, 강조점의 차이, 비본질적인 신학적 이견으로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교단도 많아지고
교단에서 다시 많은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진리들에는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므로 이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지만 성경 해석이나 교회 전통 등과 같이 꼭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면 찬양의 방식, 방언에 대한 견해, 종말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런 차이에는 서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말과 행동에는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진정 거룩함을 따라 산다면 영상이든 댓글이든 찬양이든 설교든 그 열매는 반드시 회복과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분열을 부추기는 자극의 문화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언어로 돌아설 것인가. 지금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주장도, 더 높은 조회수도 아닌 말씀 앞에서 회개와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영상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대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영적인 책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옳은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생각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유튜브 콘텐츠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말씀이 살아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조회수가 아니라 거룩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입을 지키는 자, 마음을 살피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콘텐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세상에서도 화평과 사랑의 문화를 꽃피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언어로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익명의 공간에서도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문과 비판 대신 격려와 권면을 전하게 하옵소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복음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진리를 나누되 사랑과 온유함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기쁨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차이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